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보셨습니까? 물론 있었죠. 하지만 성경에는 유독히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케이스가 딱 얻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맹인으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서 빛을 보게 되었다. 저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기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다가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으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눈이 있는데,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쁜지 멋있는지 또 좋은지 나쁜지 구별하고 살아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냥 캄캄한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저 목소리만 들으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불행이 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작 본인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내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불행은 불행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불행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누구도 불행하다 행복하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나한테 너는 불행하다, 너는 행복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과 행복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 일본말에 익숙하신 분들은 왁구라고 하죠. 왁구. 세상이 짜놓은 이 왁구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하냐 불행하냐, 조금 더 행복하냐 조금 더 불행하냐, 조금 더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행불행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드는 패러다임 속에서는 참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벼슬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혹은 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무리 피 터지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뭔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운명과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정병을 할 때 여론성경학교를 했는데 연대교회에서 여론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군인 그 장교들 자녀들이 모두 참석해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한 6학년 남자애가 너무 소란스러워요.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까불고 얼마나 다른 애들 괴롭히고 뒤통수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는데
누구도 그 아이를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누구도. 또래 아이들도 있을 텐데 또래 아이들도 아무도 그 얘기를 뭐라고 하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제 구인 선생님들인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지. 이 아이는 대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대장이 되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거기서 뭐 까불고 장난치는데 상사 딸이 거기서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중이 아들이 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까불지 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 아버지 계급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학년 여자아이가 야 좀 조용히 좀 할래? 이렇게 하니까 얘가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가 봤더니 이 5학년 여자아이는 연대장 딸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조용히 좀 할래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서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아버지의 신분이 자녀들의 신분을 결정짓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같은 부대원의 그런 것일 것이고,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맨날 자기는 우리 중령님 우리 대령님 누구 이렇게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신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 같은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운명을 받아들여요. 그냥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조금 불만 있을지언정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갇힌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운명론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묻진 않잖아요. 나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죄 때문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냥 부모의 가난 때문에, 나의 무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그런 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고 있어.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버지의 직업을 알아내고자 해서 애들 불러내가지고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우리 아버지 뭔데? 그러면 그냥 아버지 신분에 따라서 뭐 체벌이 강도가 결정되기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까닭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 잘못된 선입관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짜놓은 풀의 패러다임에, 세상이 짜놓은 왁구에 맞추어서 나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가난도 나의 병약함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성경이 주시는 기준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불행과 사고 속에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이제 좀 일을 좀 하려고 제 방에 있으면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찬바람 나오지도 않고 더운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선풍기를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여기 큰 곳에다가 에어컨 틀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방에 에어컨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땀은 쏟아지고 땀이 나니까 자꾸 눈으로 막 들어가고 그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석교초등학교 앞에 있는 신화당이라고 우동집에 가면 거기는 아직도 우동이 5,000원이에요. 꽃병이 6,000원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해서 종종 가는데 거기 가서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신랑 우동집 주인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AS센터에 연락을 해보니까 8월 20일 날 된답니다. 8월 20일 날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에어컨을 새로 달기는 그렇고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나는 에어컨 고쳐달라고 전화해봐야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것은 나의 운명인가 보다.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께 별로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에어컨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만두시고 공장을 다니시는데 에어컨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요청하면 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밤새도록 일하고서 아침에 퇴근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보더니 뭐가 문제인지를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주방에 있는 에어컨, 제 방에 있는 에어컨 모두 16년 된 에어컨 아닙니까? 제 방에 있는 에어컨은 이게 배수 고장 나가지고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저 바깥에 있는 거 보더니 고장 나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교체하는데 15만원에서 20만원 들고 부품 그러면 한 30만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해주니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와서 제 방하고 주방하고 손을 보는데 제 방이 시원했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어려워가지고서 운명인가 내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새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진 않지만 주방은 애초부터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열을 내는 곳이라고 한다면 10평형을 했어야 되는데 5평짜리 해가지고 충분히 시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쳐가지고서 제 방이 조금 시원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은 내 죄 때문도 아니었고요.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는 에어컨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여겼지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없어봐야, 잃어버려봐야, 사라져봐야 그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되게 귀중하고 또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혜수와 서연이 오디게 찬양단 또 우리 민경이 성도님 특성하는 것도 한 번 한 번 할 때보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더 이상 특성을 부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야, 그 특성이 소중했구나 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지금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해서 오직 찬양단 또 서연이 혜수의 특성 너무 소중해서 그 특성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크게 반응해주고 하면서 살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제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액션보다 중요한 것이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리액션만 잘하셔도 성공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크게 반응해 주세요.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크게 박수 쳐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액션보다 리액션이다. 액션보다 리액션이다. 액션보다 리액션이에요. 우리는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들어주는 것이 리액션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해주는 것이 리액션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대응하는 것이 리액션이기 때문에 리액션 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수용된 까닭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병약함이,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심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심각하게 찾아와서는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입니다.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들인데 와가지고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심장이 지금 자꾸 약해져서 잘못하면 스텐트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래요. 또 한 친구는 급성 민감형 방광염이 있어가지고 그냥 1시간마다 병원 정말 화장실 가야 되니까 잠을 못 자겠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제가 주의 종이라고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더니 맛있는 식사를 해주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2시간 넘었는데 화장실 안 가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라고 그랬더니 야, 네가 기도해준 게 바로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화장실 안 가게 되었다 하면서 그 다음날 20만원 감사함도 보내왔어요. 화장실 자기가 1시간마다 가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기는 아주 결심을 하고 왔대요. 우리 김 목사가 자기의 방광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바뀌었다는 심정으로 왔는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이런 곳에서 감사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의 재료는 고난과 실패와 역경과 가난과 죄악함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니까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시면 예수님께는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마귀가 통치하고 나시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했을 때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가는 그런 어떤 하숙생 여러 가지 인생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있지만 나그네 길이 아니라 우리는 출장 나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어서 여기 머물다 저기 머물다 그냥 떠돌이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너는 일을 감당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신 사명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으니 우리는 보내신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감동을 참 많이 받아요. 올림픽 선수를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남자, 여자 혼성 그 유도 경기가 있는데 안바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안바울의 선수는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이기고 나면 기도하는 그런 그 유도 선수인데 지금은 최고참이 되어가지고, 근데 그게 유도 경기가요 4분 경기인데 4분 동안 이게 결론이 안 나면 골든 스코어는 그냥 몇 분이나 계속 그냥 단판 나올 때까지, 절반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직전에 11분짜리를 했고요. 또 바로 직전에 9분짜리를 했어요. 이거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유도 경기에서 그 마지노선이 4분이어가지고 4분을 결정해 놓으신 것인데 11분도 하고 9분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3대3이 되는 바람에 뺑뺑이를 돌려가지고서 한 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안바울 선수가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결승을 벌여가지고서 이기면 동메달을 따는 것이고 지면 아무것도 못 따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9분짜리 싸움을 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서 다크서클은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제 유도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층 높은 몸무게도 키도 훨씬 더 많이 나가고 큰 그런 선수가, 독일 선수가 붙었는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경고를 시작을 받아내고 승리를 거두어서 온 유도 선수들 모두에게 동메달을 선사를 하게 되었던 그 광경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같으면 이 뺑뺑이 돌아갈 때 나는 안 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안바울 선수 혹시 나는 안 걸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내가 되었을 때 나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절제하고 살아왔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바로 직전에 독일 선수한테 졌었습니다. 근데 또 붙어야 되는 것이니까 위축될 수도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어가지고 이겨내어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수들이 금메달 따게 되면 군대 면제도 받기 때문에 면제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 자기는 하루에 700번씩의 한을 쏘고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잠을 너무 자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고된 훈련을 지내면서 절제한 그런 모습을 기억할 때 야, 정말 훌륭하구나. 여러분 절제하십니까? 여러분 인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하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올림픽 금메달만 못합니까? 우리가 받아내야 할 그 하나님의 상급이 그 금메달만 못하냐고요? 그들은 그렇게 오래 참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견뎌내면서 그렇게 훈련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 상급 하나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그냥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숨이 쉬어지니까 살고 소화가 되니까 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살아가도 그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살아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다행인 것이죠.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안다면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사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대원칸타밀 아파트 안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아무렇게나 모여들어가지고서 어울리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낮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림을 보면서 보는 관점이 참 많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죄 때문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광을 위한 관점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뭐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바른 신앙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밝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안바우 선수가 보여줬던 저는 그 인터뷰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나를 위해서 다른 선수를 위해서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뭘 얘기할 때 제발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죄를 보내소서라고 자꾸 말하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저는 안바우 선수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친 걸 알았거든요. 숨쉬기도 어려운 걸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물 사랑을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을 이기셔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까지 패턴과 너무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실로암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연구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그냥 수용되어서 이것이 내 운명인 줄 알고 이것이 내 팔자인 줄 알고 이것이 내 삶이다 라고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뜨기를 원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진을 가려주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진을 빨랐다고 실로암에 씻는다고 눈이 떠질 것 같으면 내가 그동안에 왜 안 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눈에 진을 발라주시면서 나가 씻으라고 하시니까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실험이에요.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실로암으로 가서 실천하고 하실까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뜨게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어떤 곳으로 가서 뜨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실로암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최후의 보루이고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단 한 가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